제가 음성어를 할게요. 음, 예, 오늘은 이사야서를 하겠습니다. 어, 예, 그 이사야서는 상당히 분량이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잘 읽지 않는 성경책 중에 한 권이에요. 그러나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사야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서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게 되고 그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별로 어렵질 않아요. 이사야서는 제1 이사야서와 제2 이사야서로 나뉩니다. 제1 이사야서는 1장에서부터 39장까지고요. 제2 이사야서는 40장부터 66장까지로 되어 있어요. 제1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당시, 그러니까 남유다죠.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제2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살아서 활동하던 그 시대로부터 약 200년 후에, 200년 후에 있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어떤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그 200년 후에 그 이제 200년 후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 군대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1차, 2차, 3차 침공을 받아서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그래서 일단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70년 후에 귀환을 해요. 그 귀환할 때 그때 있었던 역사적인 에, 그 사건을 기록한 책이 제2 이사야의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거든요. 너희들은 이제 포로가 아니고 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고레스 칙령을 반포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갔어요. 왜 안 돌아갔느냐? 이미 바벨론에서 70년 사는 동안에 잘 정착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땅도 샀고 집도 짓고 애들도 낳아서 잘 키우고 있는데, 그런데 뭐 돌아가 봤자 또 돌아가는 길도 험악할 뿐 아니 그 높은 산도 넘어야 되고 깊은 강물도 건너야 되고, 그래서 험산 줄령 넘을 때 중간에 강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재산 다 뺏기면 어떡합니까? 그 돌아가는 길이 험했어요. 깊은 강물을 건널 때 그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또 돌아가 봤자 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성벽도 다 무너지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다 증축해야 되고 길도 새로 닦아야 되고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이미 70년 전에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다 잿더미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돌아가 봤자 뭐 고생길이 훤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갔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바벨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할 텐데 바벨론 심판, 바벨론 나라가 무너질 때 그럼 거기 있던 유대인들도 같이 다 심판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2 이사야가 빨리 돌아가라. 여기는 너희가 있을 곳이 못 돼. 여기는 너희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하니까
빨리 하나님 돌아가라고 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외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외친 내용을 묶어서 마치 이사야가 쓴 것처럼 이사야서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제2 이사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서는 그로부터 200년, 이사야 당시로부터 2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던 시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하고 제2 이사야 그 내용과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요.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와 활동 시기가 겹쳐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 우시야,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기 이사야서 6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자, 이사야서 6장을 펴주시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내가는 이제 이사야죠. 그 이사야가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여기 스랍이라는 건 원래 세라핌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을 말해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두 종류입니다.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어요. 원래 스랍은 세라핌이고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케루빔. 이 두 종류의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를 지키고 있는데, 에, 스랍은 스랍이란 천사는 날개가 6개고 그룹이라는 천사는 날개가 4개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케루빔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을 보좌에서 하나님을 수행하는 수행 천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라핌이라는 스랍이라는 천사는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 보좌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 천사가 바로 스랍이라는 천사예요. 날개 6개입니다. 여기 보면 스랍이죠. 그러니까 세라핌이라는 천사를 봤어요. 하나님 보좌,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천상에 계시는 그 하나님 보좌를 봤는데, 그 스랍들이, 그 천사들이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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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찬양하는 그 스랍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는 최상급이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그 정도로 참 높으신 분이죠. 음, 그래서 이 스랍이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이런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이사야가 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장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장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이 죄가 많은 내가 하나님 보좌를 봤으니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6절,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핀 숯이 뭐냐면 뻘겋게 이제 불에 단 숯이죠. 그 그냥 다시 말하면 그 뻘겋게 이제 불이 붙은 그 숯을 부젓가락으로 잡아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룹이란 천사, 어떤 천사가, 수랍이란 천사가 그 날아와 가지고는요 뻘겋게
불이 붙은 그 숯불을 부젓가루 집어가지고 날아와서 그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는 이러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물리적인 육체적으로 진짜 그래 지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인 거죠. 영적 체험. 실제로 물리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아니 입술을 지져버리면 뭐 사람 죽어버리잖아요. 이 영적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 닿았으니 내게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냐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을 하면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걸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자가 부를 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랬을 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소명을 받은 이사야에게 준 사명이 아주 이상한 사명이었습니다. 뭐냐면 이 백성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너희들 가가지고 그들의 막힌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막힌 귀를 다 뚫어서 듣게 하라. 이런 사명을 긍정적인 사명을 줬는데 이사야에게만큼은요. 오히려 조금 뜬 눈마저도 완전히 감기게 하고 조금 뚫린 귀도 완전히 막히게 해서 저것들 내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이런 부정적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신 겁니다.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엉터러짐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 또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내가 또 용서해 주거든요. 하나님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저놈들의 조금 뜬 눈도 완전히 감기게 하고 뚫린 귀도 막히게 해서 내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나 많이 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지. 마치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참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항상 부모님을 근심케 하고 걱정거리가 되고 그냥 어,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야, 내가 진짜 목사 된 게 정말 감사하고 아주 그 보람이 느낀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그 잘도 그 깨닫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이 목회자는 참 없는 기쁨과 참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 사도 요한이 그 요한 3사에 보면은 너희가 내가 전한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걸 들으니 내가 참 보람되다. 이런 글을 써 보내거든요. 이게 사실은 참 건강한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피눈물 나게 하는 이런 교인들도 있어요. 어,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 디모데 전후서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지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마음에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분노케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든지 저것들 조금 뜬 눈도 감기게 하고 뚫린 귀도 막히게 해서 내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걱정이에요. 저것들 다시 뭐 회개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또 용서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싫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참 곤란해요. 아니 참 긍정적인 사명, 창조적인 사명을 받으면 보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정적인 사명을 감당으로 하냐. 그 이사야도 참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르노니 주여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당시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 군대에서 함락될 때까지, 그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시 말 나라가 망할 때까지 너 그 사명 감당해. 그래서 저놈들 다시는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어, 이사야가 살던 시대로부터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침공해서 망할 때까지 그 기간이 한 135년 정도 돼요. 135년.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귀환할 때까지 70년이니까 135 더하기 70 하면 한 200년 정도 가 되는 거죠. 이사야 당시로부터 200년 정도 지났을 때 바벨론 폴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귀환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2 이사야가 이제 활동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네가 그 사명 감당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무지가 될 때까지 너 그 사명 감당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까지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13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 여러분 그 밤나무를 베우고 상수리 나무를 베잖아요. 그래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는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이 남유다. 뭐 어디 하나 상한 곳이 있어야 그거 가지고 뭐 개혁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다 썩어버렸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싹 밀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 다시 시작하시겠다. 근데 다시 시작할 때요. 뭘 가지고 시작하느냐. 그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네. 그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다시 말하면 사회가 다 타락한 것 같이 보여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거룩한 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명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몇 명. 이걸 제가 창조적 소수라고 명명을 했어요. 세상이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해가도 그러한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올곧게 자기 신앙을 지켜나간 딱 부러지게 참 건강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어느 시대나 그런 창조적 소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참여하신 우리 들꽃 성경학교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썩었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진리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같은 거룩한 씨가 아직 이 땅에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씨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뭐, 대형 교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를 뭐, 하나님이 여기저기 세워지기 그거 아닙니다. 이 땅에 창조적 소수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눈에 보이지 않는. 눈을 씻고 찾고 찾아봐야 겨우 한두 사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아직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겠다. 그러니까 개혁이 아니라 완전히 혁명을 싹 쓸어버리 다시 시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사역 할 때 보면은 뭐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외치지 않고요. 메시아 사상을 외쳤습니다. 메시아 사상.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신 통치자를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통치자.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한 왕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통치자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진짜 통치자가 와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런 나라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랬을 때 주로 이제 메시아 사상이 널리 널리 퍼져갑니다. 옛날에 제 뭐죠 후 삼국 시대에 미륵 사상이 퍼졌죠. 미륵 사상. 제가 신학교 때 미륵 사상과 이 메시아 사상을 비교 해가지고 어, 레포트를 써내야 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그 후삼국 시대의 미륵 사상을 연구해 보니까 메시아 사상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궁예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막 미친 짓을 했잖아요. 관심법을 써가지고 뭐 자기에게 조금 뭐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뭐 사람을 그냥 막 파리 목숨처럼 다 처단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폭정을 하니까 이 백성들은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뭐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세상에서 저런 미친 폭군이 아니라 정말 언젠가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섬긴 진짜 통치자가 언젠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하는 이게 미륵 사상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보는 이 메시아 사상이 바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메시아 사상이 여기저기에 나와요.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성경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장, 11장, 또 이사야서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순환받는 종의 이야기, 예,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까지 역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예, 누구 한 사람 힘이 있다고 갑질하는 사람 없고 누구 한 사람 힘이 없다고 해서 갑질을 당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줄 메시아를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아 사상을 외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내 죄를 사해 줘가지고 나 하나님 백성이 됐다. 나 천국 백성이 됐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 예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겠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 그걸 잘 알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욕심이나 내 습관이나 내 전통 다 내려놓고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새롭게 역사관, 인생관, 세계관, 물질관, 가치관을 정립해가지고 거기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이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알아놔야 돼요. 이사야서가 예언한 메시아 사상이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자청해 나선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 어, 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소명과 사명을 받은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1장 1절에 우시야 왕,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남유다 우시야, 우시야가 52년 통치했죠. 나중에 이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별궁에 들어가서 살아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아버지를 대리해서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우시야. 근데 이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아까 이사야 6장에서 봤죠? 네, 우시야가 52년 동안이나 통치했어요. 그러다가 죽고 그 아들 요담이 16년 통치했습니다. 16년. 그러다 죽고 그 아들이 아하스인데 이 사람도 16년을 통치했어요. 근데 이 아하스는 정신 나간 이란 형용사를 붙이라 그랬죠? 이 정신 나간 짓만 했어요. 이 아하스가. 그리고 이제 죽고 그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가지고 29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어요. 29년. 그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죽을 때에 부름 받았으니까 요담 16년, 아하스 16년, 히스기야 29년.
그럼 몇 년이요? 약 60년 정도. 한 60년 정도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굉장히 참 오랫동안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참 신실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미가와 활동 시기가 겹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미가 선지자 봤잖아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의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그 지도층들의 타락과 부패, 그 위선을 폭로해버린 백성들 앞에. 그리고 아모스는 이제 북이스라엘에 주로 활동했는데 아모스는 사회 정의를 외쳤고 미가는 그 경제 정의를 외쳤다고 했어요. 경제 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당시 남유다 예루살렘의 그 타락상, 특별히 그 경제적 정의를 외친 사람이 미가 선지자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똑같은 시대에 활동했지만은 그러나 메시아 사상을 주로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런 타락하고 부패한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타락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외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시아가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아.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다 부패하고 타락했던 거예요. 또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백성들이라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커녕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만 했어요. 권력자들은 권력을 남용하여 제백소 챙기 여념이 없었고 재판장들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모습으로 법 질서를 유린했습니다. 재판장들이 재판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껍데기 형식만 남아 있을 뿐이었고요. 전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래놓고는요, 6일 동안 이렇게 엉터리질 하고 와서 또 주일이 되면은 그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제물 갖다 바치고 제사 드렸던 거예요. 오늘날 하면은 헌금 바치고 예배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기는커녕 그냥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당시 여성들은 온갖 사치와 음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들이라도 좀 생각이 건전해야지 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일이. 여성들마저 타락해버리면은 이제 그 사회는 완전히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로 국력이 약화되어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전 국토가 유린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아수르 군대가 아모스 할 때 말씀드렸던가요? 음, 점점 그 아수르 군대가 출몰이 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 왕 살만네셀이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망했죠.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가 만족하고 돌아가질 않고 계속해서 남하 정책을 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도 아수르 군인들이 전국을 군합발로 짓밟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전 국토가 유린되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만 간신히 마치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돌이키려고 하질 않았던 거예요. 남유다,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봤잖아요.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제 뱃속 챙기는데 혈안이 있고 거짓 선자들의 말이 휘둘려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기 때문에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끄떡없다. 이런 식으로 안심하면서 온갖 부정부패에 물들어 있었던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를 부르셨던 거예요.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의 눈을 아예 멀게 하고 귀를 닫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치지 않고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외쳤습니다. 참 메시아가 와서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이루어 가실 것을 외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고 나라가 평화로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삶이 빠진 종교적인 행위,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 이거는 기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셨어요.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맞들어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는 절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아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요. 그 여러분이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헌금만 많이 바치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냥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야. 거짓 선지자들. 그래 대형교회 목사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절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다 무효고 헛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분노케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한국 교회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때론 굉장히 외롭습니다. 고독하고. 그러나 성경이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삶이 빠진 종교적 행위,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 이런 거는 전부 다 무효고요. 절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분노케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 거듭나는 게 거듭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세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완전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있던 요한이 묻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이제 요한이 아니라 누가 물었죠? 예? 니고데모가 그러죠. 니고데모가. 그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요한이 듣고 그걸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 예수님은 그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는데 니고데모는 그 물리적으로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 커가지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거듭남을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예수 믿기 전에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볼 수가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이사야서가 이건 명료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이 뒷받침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보면요. 분노하시는 모습이 극명하게 이사야서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쁨으로 지키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그 예배를 비록 뭐 소수가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한두 명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동시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열방들에 대한 심판도 빠뜨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열방들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회복될 것임을 외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남유다를 괴롭히던 에돔은 완전히 멸망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서 들짐승들의 쌍쌍 파티장이 될 것임을 외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근데 이사야 선지자뿐 아니라 그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외친 선지자는 참 많았죠. 그 오바댜서도 외쳤고 예레미야도 외쳤고 에스겔도 외쳤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에돔 족속의 멸망을 외쳤어요. 왜냐하면 이 에돔 족속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족이잖아요. 그 조상을 따지고 올라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조상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야곱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는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그 같은 동족입니다. 동족. 근데 동족인데 이 에돔 족속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힌 거예요. 이방 군대가 쳐들어가면 같이 쳐들어가서 그냥 온갖 강탈하고 겁탈하고 수탈하고 강탈하고 이런 짓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돔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켜 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없고 들 짐승들만이 살아가는 이런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똑같은 메시지를 이사야도 외쳤고 에스겔도 외쳤고 오바다도 외쳤고 예레미야도 외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족은 도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민족, 우리가 저 북한과 우리나라는 같은 동족 아닙니까? 그럼 동족이 어려울 때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 정책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성경적이고 그래서 교회가 김대중 정부의 그 햇볕 정책을 지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그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펼 때에 그 김대중 대통령을 그냥 빨갱이라고 뭐 매도하고 이랬던 게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 장로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요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르침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완전히 그냥 막 아주 그 못된 사람으로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한 한국교회예요. 이 목사장,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장로들. 여러분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대학 졸업하면서 어, 그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인권 변호사로 출발했잖아요. 그 자기처럼 못 사는 사람들 내가 대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남에서 인권 변호사 역할을 하고 제일 처음 이 사람이
성남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그 자기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성남교회라고. 성남에 가면은 그 성남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그 김혜경,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자신의 그 비전을 발표한 사람, 최초로 그 정치적인 그 이제 발걸음을 뛸 때에 성남교회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 평생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그 서민들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국교회가 매도를 한 거예요. 예? 아주 흉악범으로. 얼마나 이 못된 놈들이냐 말이에요. 한국교회 목사 장로들이.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립니다. 치가 떨려. 그리고 저 누굽니까? 무슨 뭐 분당에 우리들 교회 그 이찬수 목사가 어? 아마 그 성남에서 이제 뭐할 때 그 이찬수 거기 교회 우리들 교회 뭐 이렇게 등록을 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아이고 이찬수 목사가 어, 이재명 집사는 이재명이 우리 교회 집사가 아니다 막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어, 언론에 발표하고 설교하는 도중에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재명이를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찬수 목사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 저게 뭐 겉으로는 굉장히 착한 척 하는 거 하지만은 그래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요. 별로 올바른 목사가 아니에요. 이 합동식 목사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인 뭐 중립을 지킨다고. 아니 이런 내란죄를 범하는데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뭐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기도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내란 사태 때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아니 이거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목사가.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올바른 목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무슨 뭐 수십만 명 모인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목사입니다.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사실은 뭐 이사야처럼 또 미가 선지자나 아무 선지자나 예언자의 노를 못 해요. 뭐 그러면은 뭐 또 다른 한편에서 막 들고 일어나니까 아이고 뭐 전혀 어, 정치적인 발언을 못 하는 겁니다. 예언자 노릇을 포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 이 이사야 선지자고요. 또 이사야서는 히스기야 왕의 공과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가지고 29년 동안 다스렸는데 사람은 착했어요. 그러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사회를 개혁하는 호기롭게 시작을 했지만은 점점 나중에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어요. 그 결과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치욕을 당한 사실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서인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에 돌아오는 시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살면서 그만 바벨론에 정착하고 정이 들어가지고 포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려 하질 않았던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거기는 너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빨리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을 삶을 빨리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바벨론의 삶을 빨리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촉구하는 메시지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자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때 페르사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잖아요. 그래서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꺼려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땅도 짓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자녀들도 낳고 해서 뿌리를 내리고 정도로도 땅을 떠나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된 삶을 청산하고 표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하니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또 돌아가는 길이 또 험했습니다. 네. 만약에 바벨론에 남아있다가 바벨론 망할 때 함께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빨리 돌아가라. 여기 좀 있으면 망해 이것들아. 여기는 너희가 영원히 거할 땅이 못 돼. 돌아갈 때 좋은 말 할 때 돌아가. 이렇게 외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외친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이사에서 뒤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걸 제2 이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거할 땅은 하늘의 본향임을 잊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이런 그 썩어질 세상에 너무 정붙이고 세상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에 머물려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더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하고 이런 욕심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다 두고 떠나야 돼요.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정붙이지 말고 고대 광실 세상 집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루하루 감당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람과 어떤 기쁨을 맛본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올곧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사야가 활동했고요. 남유다의 타락과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시아 사상을 외쳤어요. 메시아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한다. 그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비하시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외쳤어요. 그리고 에돔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공과도 36장부터 39장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이거는 그 저 열왕기 하서하고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 후의 역사, 그러니까 이사야 당시부터 200년 후에 바벨론 포로들이 해방된 그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 40장부터 66장까지 이걸 제2 이사야라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요거를 이사야 전체의 내용을 머릿속에 딱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자, 제가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 펴보세요. 1장.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서라고 그랬죠. 1장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1장 1절에 보면 이제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를 쫙 잘 밝혀주고 있고 2절부터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픈 심정이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자식을 양육했어요. 그 자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랑을 쏟아부어가지고 애지중지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죽어라고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가축들도 자기를 잘 키워준 이 주인을 여러분 잘 알아보고 그 주인에게 충성하잖아요. 소가 여러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그냥. 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체면도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축들보다 못하다는 가축들보다. 가축들도 자기를 키워준 그 주인을 잘 알아보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건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어요.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해서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에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라고 때려요. 마치 부모가 어? 후레자식 그냥 그 사람 만들려고 때로 이렇게 매를 들잖아요. 매질을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종아리 걷어 이놈아. 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어? 막 종아리가 부러지도록 때리잖아요. 그래도 이 후레자식이 말이에요. 그 부모님의 그 아픈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죽여라 죽여 네 새끼 죽여라 막 그러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부모 말을 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는 더 가슴이 무너지니까 더 때려. 그래가지고 그 몸에 상처가 가득하다는 몸에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 부모가 때리고 아물기도 전에 또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마치 그런 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했어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 뭐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에요. 온 몸이 하나님께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상처뿐인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쌈의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는 받지 못하였도다. 7절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해. 다시 말하면 아수르 군대가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무너뜨리고 남하 정책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전 국토를 그 군인들이 군합발을 짓밟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 남유다 전국에 황폐했고 그 성읍들은 전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해졌고 딸 시온 이게 예루살렘이죠. 이 예루살렘만 겨우 남은 거예요. 마치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예루살렘만 겨우 남은 거예요. 전부 아수르 군인들의 수중에 다 넘어가고 남유다 전 국토가 다 유린되고 딱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린 거 이것들이. 예? 지난주에 미가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침상에서 악을 꾀어가지고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으므로 가서 온갖 이웃에 가가지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 지도층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이웃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뱃속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당시 남유다 지도층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전국이 아수르 군인들의 수중에 다 넘어갔어요. 예루살렘만 딸랑 남은 겁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그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창세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전부 다 타락하고 권력 남용하고 온갖 음란하고 성적 타락이 그냥 막 도를 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잿더미가 되게 했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랬던 거예요. 예루살렘.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예루살렘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그 관원들과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한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열심히 예배 드린 거예요. 열심히 헌부도 많이 바쳤다는 얘기예요. 네? 그 무수한 재물 갖다 바치고 순양도 갖다 살찐 짐승도 갖다 바치고 순염소도 갖다 바치고 이걸 그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인즉슨 헛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재물을 나한테 갖다 바치라고 했느냐?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 갖다 바친다 한들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다 헛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헛지랄이 헛지랄.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 그건 완전히 그 헛된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사람 예루살렘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예수람 그 지도층들, 그 나라의 지도층들 아니요?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한 사람들이었고 결국은 헛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물 가져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제사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재물 갖다 바치고 제사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위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와서는요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 하루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리고 6일 동안에는 세상에 나가서는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예배가 삶과 신앙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연속성이 없었던 거예요. 통일성도 없었고 따로따로는 따로 국밥이야. 네. 근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한국의 모습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됩니다. 한국교회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 특히 대형교회 절대로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뭐 죽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에만 예배드린 게 아니라 안식일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초하루 매월 초하루 되면 또 예배드렸어요. 초하루 예배드리고 안식일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절기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절기들마다 또 예배드리고 어, 근데 그런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있잖아요. 그래서 뭐 유월절이 있고 그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그다음에 그 나팔절이 있고 또 대속절이 있고 그다음에 초막절이 있고 그 모든 절기들 여러분 이 초막절이 되면 8일 동안이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렸어요. 근데 그 모든 절기를 하나님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제사 드려봐라 내가 기쁨으로 받겠나.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냐.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릴수록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릴수록 하나님이 힘이 든 거예요. 힘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됐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건 저들의 기도가 다 헛된 기도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너의 손에 피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냐면은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 다시 말씀드려서 6일 동안에는 온갖 권력남용하고 이웃의 마음속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손에 피가 가득해요. 이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주일날 내면 거룩하지 하니 재물을 받으시옵소서. 이러면서 악어의 눈물을 흘려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고압을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변치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라. 더불어 세상에 나가서. 더불어 살려고 하는 이런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한국교회가요. 정부차가 빨갱이, 저 간첩이라고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러니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지요. 이런 식으로 정치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목회하려고 하면요. 전부 다 정부차가 빨갱이라고 매도를 해버리는 이게 오늘 한국교회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 막 분노가 가득하고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짓 선자들에게는 환호합니다. 그 과거에 남유다 거짓 선자들에게 환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 전부터 어, 그 무슨 뭐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올곧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아니 잘 가르친다 잘 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올곧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으면 내 목회는 성공이다. 이런 식으로 성공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큰 교회 이루겠다. 이게 눈꼽만큼도 제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큰 교회 되면요 제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처절하게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예요. 저도 큰 교회 있었어요. 대형 교회는 절대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 아이고, 그래도 뭐, 대형교회가 좋지 뭐. 안 목사는 지가 뭐, 대형교회를 이루지 못하니까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지가 뭐 대형교회 못 이뤘으니까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말을 안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이 여러분, 어, 성장하면, 한국 사람들은 보통 평균이 1m 요즘엔 80 정도? 평균. 남자들, 옛날에는 1m 70이 평균이었는데, 제가 평균이었거든요. 표준 사이즈였는데, 지금은 1m 80 정도. 우리 청소년들 보면 뭐 1m 85, 90짜리가 막 널브러져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미국 사람들이나 그 청년들이 거의 대등한 정도로 그 덩치가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m 한 80이라고 칩시다.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은 성장이 멈춥니다. 모든 생명체는 맞아.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로 성장한 다음에는 그 성장의 임계점에 이르면은 성장을 멈춰요.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느냐? 옆으로, 위로 성장하는 걸 멈추고 옆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은 DNA를 가진 또 다른 생명체를 낳아가 또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런데 1m 80이 되었는데 거기서 계속 성장해봐요. 1m 90, 90까지는 우리가 봐줄 수 있어요. 2m, 2m까지도 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m 50 되고 30, 2m 60 되고 3m 되고 5m 되고 그래 봐요.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괴물이에요, 괴물. 그는 거인증에 걸린 거인증이라는 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1m 80이나 90에서 성장이 멈춰야 돼요. 끝까지 없이 성장해봐요. 그는 괴물이 돼버립니다. 교회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생명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되면 성장해야죠.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옆으로 성장해야 돼. 똑같은 DNA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교회를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어,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300에서 500명 정도. 한 1000명까지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2000명, 3000명 되고 막 5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10만 명 되고 그건 자랑이 아니고 그런 괴물이에요, 괴물.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예언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파하는 심정을 절대로 그런 교회에서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병든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이고 썩은 교회이고 무너져야 할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인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참 건강한 교회일 가능성이 농후한 거는 한 200명, 300명 정도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또 그 밑에 뭐 100명, 뭐, 그러니까 200명, 300명 이하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도 숫자로 따지면 1000명 넘어가고 뭐 2000명, 3000명, 뭐 5000명 되고 그러면 그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병든 교회예요. 자, 좀 옆으로 지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자, 여기 17절에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부활을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이게 바로 신에서 언약이거든요. 더불어 살아라.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려면
자격이 필요해, 자격이. 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냐? 잠언 28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모르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가증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 1시간 하려면은 적어도 성경 10시간 이상 봐야 돼. 성경 10시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핀 다음에 그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그냥 뭐 자기 욕심 이뤄달라고 자기 손 이뤄달라고 떼쓰는 그런 기도 그거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전혀 성경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은 강조하지 않고 기도만 강조하는 목사님 전부 다 거짓 것들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짜갑니다, 짜가.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네. 기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중독에 빠져 있다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학교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경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자,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질게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냥 하나님의 간절함 아파하는 심정을 전하면서 너희들 와서 한번 나와 한번 끝장 토론해보자. 끝장 토론. 그래서 끝장 토론하다가 너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면 아무리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마이동풍입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는.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는데 이 신실한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이죠.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게 평화의 도성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는 이름뿐이고 당시에 이사의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살인자들 뿐이었어요. 반칙과 특권과 거짓과 술수가 약탈과 겁탈과 수탈이 만연된 이런 성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창기가 되었어요. 창기가. 과거에는 정의가 충만했고 공의가 거기에 거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이 그냥 눈을 번뜩이면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이런 곳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배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구하를 위하여 신호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랬죠. 이 당시에 이 고관들이 다시 말하면 이 정권에 담당한 이 권력자들, 이 왕들, 그 대소 신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둑과 짝했어요. 다 커넥션돼 있었단 말이죠. 그 뇌물을 사랑하고 뇌물을 이렇게 좋아해. 그 윤석열과 그 일당들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50억 클럽, 50억 받아먹고 대장동 50억 받아먹고 이재명이는 다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지들이 지은 죄를 이재명이 뒤집어 씌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언론들은 그 나팔을 불어대고 그 한국교회 교회 목사 장로들은 그 이재명이를 나쁜 놈이라고 매도를 해버리고 야 정말 이 사회가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불의한 세상이었던 이 나라가. 그래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뚫고 정말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고 나라가 정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윤석열이야 저놈은 정말로 이 나쁜 놈이에요. 정말. 저거는 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걸 처단해야 됩니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했잖아요. 그동안 저것들이 다 매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호하지 않고 과업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 슬프다. 내가 내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기 하나님의 대적과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1절까지 제가 끝까지 하고 여기 마칠게요. 어,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말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를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사 의의 성.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상수리 나무가 왜 나오냐면요. 상수리 나무 거기에 바알 신전을 만들어 거기 가서 그냥 바알 앞에 절을 하고 음란한 짓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바알 신전 자체가 성적 타락을 불러오는 신전이었던 겁니다. 원래 바알은 남신이고요. 바알의 아내가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그 여신이 있어요. 바알과 아스다롯. 이게 부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당시 바알 신앙의 그 어, 내용이 뭐냐면 컨텐츠가 뭐냐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게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농경 시대에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다롯 섬기면서. 그러면 언제 하늘에서 비가 오느냐?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관계가 좋아가지고 서로 합방할 때 그때 아니 하늘에서 비가 온다. 이렇게 이제 믿었어요. 그러면 그러다가 비가 안 오면 왜 비가 안 오느냐?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그래가지고 각각 따로 방을 써요. 그러면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다시 비가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알과 아스다롯 앞에 모여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합방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몸을 섞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바알과 아스다롯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서로 화해해서 다시 각각 쓰던 그 삶을 이제 청산하고 다시 합방을 해가지고 부부관계를 하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온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게 바알 신앙의 내용입니다. 컨텐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그 자체가 이 의식 자체가요. 그 바알 신전을 섬기는 여자 창기가 있어요. 이걸 공창이라고 그래요. 그 여자 창기 공창과 바알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하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성적인 교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적인 타락이 심했겠냐 그 말이죠. 아무하거나 그냥 막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그 사회가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문별하게 탐욕을 추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전국에 바알 상수리 나무만 있으면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가지고 이런 음란한 짓을 했던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은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고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2장부터는 조금 더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파하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받들어서 기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번에 이런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땅에 3날 동안까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이 어리석음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에,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더불어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다가 와서 정말 감격스럽게 예배드리는 예배와 삶과 예배와 신앙이 일치가 되는 진정한 신앙인들을 우뚝 서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